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녀 교육. 참 이 어렵지요. 자녀 교육.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골프공. 이거 내 마음대로 안 간다. 이거 나는 반듯하게 가고 멀리 보내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또 뭐 오비도 나고 훅도 나고 엉망이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자식.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나도 자식 좀 잘 키우고 반듯하게 좀 하고 싶은데 이거 내 속에서 났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더라. 그래서 이 골프공과 자식이 참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이 얘기, 농담 같지만 그게 그렇게 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자녀, 또 하나는 평신도의 자녀. 우리가 볼 때는 제사장의 자녀는 그만큼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섰기 때문에 잘 되리라,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전혀 딴판입니다. 제사장의 자녀가 속썩이고 문제투성이에요. 오히려 평신도의 자녀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잘 양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에요. 목사 자녀나 선교사의 자녀, 정말 다른 사람들은 교육하고 기도해주고 엄청나게 축복했는데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돼서 자식들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지 집사님들, 교회의 중직자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아버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어머니의 뼛속 깊은 이 아픔을 주는 자녀들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이 바로 교육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먼저 엘리의 자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는 누구냐?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딱 맡겼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맡겼을 때에 그 사무엘은 그 엘리 밑에서 잘 자랐는가 하면 정작 엘리의 자식들은 엉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만큼 엉망이었느냐? 이 본문에 한번 나오는 것 쭉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1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하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자식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어리석은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알지만 하나님을 자신이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 영혼이 잘된 같이가 문제가 아닙니까? 제일 1번 영혼의 문제예요. 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엘리의 자녀들 문제가 뭐냐? 예배를 무시하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쭉 17절까지 보면 마지막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더라 이거예요.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내 입이 중요한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13절부터 16절까지 그 설명을 쭉 해놨지만 제사 드릴 때에 기름을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고기는 푹 삶아서 제사장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에요. 살코기 이것을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드릴 고기를 내게 내놔라 이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내놓으십시오. 만약에 안 주면 막 뺏어가지고 가는 모습 봅니다. 16절 후반절에 그랬잖아요.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면서 이제 제사를 돕는 사람들,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제사장이야. 우리 아버지가 여기 이거잖아. 그러니까 내놔 하면서 막 윽박도 지르고 어린 것이 가서 막 이 고기를 뺏어다가 그냥 이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 제물 이것을 다 우습게 여기고 지 멋대로 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부분 한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하나님께서 벌써 이것을 죄의 문제로 다스렸어요. 어려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악이야.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지가 중간에서 가로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하는 거죠. 이 세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소중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 제사를 드리려고 때 성전에서 함께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것도 저기 나가서 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한 거예요. 성전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죄악을 행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자, 그 다음에는요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기뿐만 아니라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백성들까지도
범죄하도록 만든 거예요. 야야, 그거 괜찮아. 야, 니 그래 해도 나 뭐 이렇게 해도 끄떡없지 않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냥 당장 나를 내리칠 텐데 뭐 괜찮아, 이상 없어, 나 좀 봐. 그러면서 다른 백성들도 죄에 대해서 담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범죄하게 했다 그랬어요. 더 나가서 25절 보십시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이제는 예배 무시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 무시하고 백성들 범죄하게 한 이 사람, 심지어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야, 엘리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죠. 세상 말로. 아니, 다른 사람들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자식에게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아버지 말을 노골적으로 안 들어. 뭐 하면 뭐 힝 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말 안 듣고 속색이고, 그러니까 죽음 지경이에요. 심지어는요, 이제 더 나가서 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제 죄가 너무나 커.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들 하나님께서 정리하겠다 마음 먹을 정도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자녀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죽고 그의 자식들이 나가서 죽고 한 번에 그냥 가문이 완전히 쓰러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다음 장에서 보게 되지요. 자,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혹시라도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자식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평신도의 자식, 이 한나 또 엘가나는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려서 우리가 처음 이거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을 낳고 젖되기까지 2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딱 맡겨놓고 나옵니다. 부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 엘가나도 같이 갔죠. 2년 된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내놓고 나올 때의 그 아픔, 눈물, 그 헌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눈물이 있었지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리이다.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이 아들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한 번씩 찾아가요.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에봇, 세마포 에봇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왜? 어려서부터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배우고 예배하는 것을 배울 때에, 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옷이라도 똑바로 입어라. 나는 다른 것은 못 가르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정결한 옷 입고 나가도록 그거 가지고 가마.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에봇, 세마포의 에봇을 다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이제 입혀줍니다. 19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세마포를 지어다가 매년마다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해마다 이 어린 아이의 부모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 엘리가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십시다.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한 거예요. 자기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것은 평신도의 가정, 남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반듯해? 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잘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자녀야. 그러니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 그래서 축복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드린 이 사무엘,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이 아들 말고 더 다른 자녀들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 잘 봐야 돼요. 이 엘리가 자기 자식은 마음대로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한 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한나가 처음 기도하러 왔을 때, 너 술 취했느냐?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제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래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래, 이제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리라. 말씀. 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또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에봇을 만들어 가져오고 세마포 만들어 와서 있을 때에 그를 축복하면서, 야 여인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 드렸는데 이 사무엘 말고 내 후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하면서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한번 봅시다. 엊그제 봤지만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나를 돌보셨어요. 임신하게 하셨어요. 세 아들 두 딸. 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드렸더니 세 아들을 또 주시고 또 두 딸을 주시고 얼마나 또 다복하게 은혜롭게 살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을 딱 가보십시다.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 받았더라고 그랬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점 자라는데 하나하나 하는 게 왜 이렇게 예뻐? 야, 이거 내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얘는 우리 아들은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여기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키는 대로 자라니? 너무 예뻐. 그러니까 하나님 또 누구? 사람들, 엘리가 그런 거예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니까 너무 이쁘니까 막 그에게 너 진짜 괜찮다. 하나님께서 너 같은 자식은 책임져 줄 거야. 축복하실 거야. 막 은총 어른들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그것도 얼만큼 더욱 받더라. 귀한 거 아닙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왜 약해져요? 이런 때는 힘이 나야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얼만큼 더욱 하나님에게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해요.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은총할 때마다 제가 놓치지 않고 꼭 표현하는 것이 있죠. 눈총. 아유, 저 제사장 자식들이 왜 그래? 아유, 저 주의종 자식이 왜 그래? 아유, 저 장로 자식이 왜 이러면서 눈총 받는 이런 엘리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평신도의 자녀인 사무엘은 눈총이 아니라 은총을 받았더라 이거예요. 하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사람들의 은총.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더욱 잘할수록 이런 은총을 받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떨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엘리 가정은 자녀들이 겉사람처럼 자꾸 낡아지는, 제사장이지만 자꾸 낡아져요.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이 한나의 가정은 참 연약하게 시작한 것 같지만 속사람이 날로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받으면서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기도에서 가정의 자랑, 이제 이 사람들의 은총 받은 자랑, 더 나아가서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읍시다.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이렇게 은총 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